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자유 대헌장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알고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41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 자유에 대한 선포로 유명한데요. 모든 인간이 향유하고 살아야 할 4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빈곤으로부터 자유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 그 시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과거 영국 식민지로 주권을 빼앗겼지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역사학자 719명이 미국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41명의 대통령을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여 순위를 매기고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1위는 누가 됐을까요? 1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위는 링컨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느냐? 그가 경제를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국가 헌법을 제정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김씨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산당 10%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비참합니다. 거주의 이동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18살에서 30살까지 1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되죠. 탈북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탈북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군인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군인은 연애할 수 없대요. 할 수가 없대. 12년 동안 군대 가 있는데. 그래서 탈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한국 드라마를 전했다고 10대 청소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비참한 삶입니다, 북한은. 근데 우리 남한도 대한민국이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조선인들의 삶은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조선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의욕이 없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먹을 거리도 좀 싸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귀신같이 관가에서 알고 찾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그냥 때려요.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냥 치는 거예요. 매우 쳐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첩질하고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정신부조를 바뀌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투쟁의 대부분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불란서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등 이게 다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3.1 만세 운동, 또 독립군들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자유가 시작됐느냐?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까지는, 그 전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암흑천지예요.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비참한 겁니다. 석가모니도 옛날에 인도를 보니까 이 카스트제도가 있고 이게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상류층 브라만 왕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밑에 이 천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보면서 분개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어떤 인간이 이 윤회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는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됐고 전생에 죄를 지어서 너는 그 보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생에 잘 되려면 이 고통을 그대로 다 겪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느냐. 석가모니가 바꾼 거예요. 극락도 없다. 죽은 다음에 세계도 없다. 철학을 얘기한 거죠. 근데 700년 후에 나가라 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종교를 하나 만들고 석가모니가 가르쳐 준 것에 반대. 그래서 신비한 걸 만들어가지고 천수경이나 지금 나온 모든 반야신경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종교화하고 이름을 부처라고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동남아로 가서 오늘의 종교인데 이건 거짓 종교예요. 사실은 석가모니가 가르쳐 준 것과 180도 틀립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유럽은 중세시대는 과거 조선시대와 똑같았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까지는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입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는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정신적 절대 왕조지요. 왕조. 교황은 진리의 기준은 교황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은 성경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느냐?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누가 라틴어를 합니까? 죽은 사울을. 라틴어로 신부가 설교를 하고 라틴어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저 말이 틀린지 맞은지 알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우민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새로운 것을 하면은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똑똑합니다. 라틴어를 잘합니다. 읽어보니까 교황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180도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성경에서 배웠고, 그 성경에서 배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우리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 교황은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했습니다. 남녀 간에 욕정을 느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도원에서 남녀를 놓고 같이 사랑하면 안 되니까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서 나온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천 명씩 그냥 그 연못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처음에 한 일이 결혼했어요. 결혼은 육체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한 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영향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가 근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 박사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케도냐로 건너간 사도 바울이 탄 그 배는 오늘날 20세기 유럽의 문명을 싣고 왔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이 자유, 오늘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마틴 루터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전에 올라가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이 정치인들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은 미국 헌법이 모델이 돼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모델이 된 거죠. 우리는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80년이 지난 다음에 꼴이 뭡니까? 북한이 어디 사람 사는 데입니까? 불과 5년 동안 김일성 치하에 있었는데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 10만 명이 몰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피난 가려고. 그래서 그 배가 실어 있던 무기를 다 내리고 또 10,000명 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 그게 국제시장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요 공산주의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은요 다른 사람은 살아남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봐주겠어요? 안 되죠. 전에 저기 소련에서 몰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KGB 경찰 2명이, 군인 2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가지고 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죽이기 전에 예수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거부하는 사람들은 살겠다고 막 나가 도망치. 막 주랭랑을 치는, 살려준다.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KGB
군인 2명이 총을 딱 내려놓더니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가짜가 있을까 봐 쫓아낸 것입니다. 가짜가 나갔으니 우리 마음껏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릴 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자유는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여도 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지금 6.25 사변 이후로 우리나라는요 100배 1000배 잘 삽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원시 시대와 이 최첨단 시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 어르신들이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굶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대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당에 성도들이, 어머니들이 눈물 뿌려서, 그때 얘기가 교회 가면 운다. 눈물만 흘린 데가 교회예요. 병들면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궈놨잖아요. 배부르고 나니까는 무슨 뭐 동성애를 하자, 무슨 뭐, 근데 또 동성애 좋아하는 교인도 있대. 아이고, 죽으려고 아주, 공산당 좋아하는 인간들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소득은 그렇게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 아무리 복을 주면 뭐해? 감당을 못하는데. 여러분, 소련의 공산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들리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독재자의 딸로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과 사랑해도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싱이라고 하는 인도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도 죽어요. 그의 유해를 인도까지 자기가 운반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탈출합니다. 자유진영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41세였어요. 미국 가면 자유로울 것이다. 자유진영에서는 톱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자유진영으로 탈출했다. 공산주의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서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날마다 신문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거기서 월리암 레스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영국으로 가자. 영국의 캠브리지 갑니다. 거기에 가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983년에 다시 소련으로 돌아갑니다. 소련에서는 이게 스탈린의 그래도 딸인데 죽여 살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왔지만. 그래도 또 소련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어디를 가도 행복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까 루즈벨트가 얘기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한테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자유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예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 자식이라는 거, 이거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요. 근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잖아요. 얼마나 거짓 교주들이 많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문세민이가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안상현이가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죽었다 부활했습니까?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흙에서 돌아가 흙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신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신. 나는 신들진 사람이에요. 예수 신들진 사람. 예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무조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구속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슈퍼에 가고 편의점 가고 싶어도 이 담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담벼락을 다 허물었어. 근데 이상하죠? 담벼락을 허물었으니 애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쪽으로 모여서 놀아. 두려워서 못 가. 너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성추행범죄로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옛날에 노예죠, 노예. 이 노예가 주인이 노예를 내가 너 해방시켜 줄게. 이제 너희 집으로 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살아. 그랬더니 노예가 그 전까지는 노예였거든. 근데 이 노예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주인님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 집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그래? 진짜니? 예. 그래 이리 와. 그러면 귀 뚫자. 그래갖고 귀를 뚫었어. 그게 너는 영원히 내
나하고 같이 산다. 그냥 자유인으로서 지금 종로로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또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중풍병자 침상에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환자, 그 환자를 예수님이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 사람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은 유난히 다른 방법을 쓰셔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참나마도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길래 죄를 사한다 그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질문을 하겠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만 하면 되니까 그거 쉽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거 어려운 거야.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대로 그 사람이 환자로 있으면 그 말은 이거 진짜 맞는 말이요? 의심이 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니 죄 사함 받았다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누가 두꺼비를 하나 선물했대. 이거 굉장히 아주 복을 가져다 준다네. 두꺼비가 아주 장수와 부귀의 부적이랴. 눈이 빨간 두꺼비. 근데 이상한 게 하루는요 이 두꺼비 눈에 빨간 것이 확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부터서 무서움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빨간색만 보면 막 떨려서 못 살겠어. 막 빨간 뭐 고춧가루라든지 뭐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 볼펜만 봐도 막 사시나무처럼 떨어. 그래갖고 이분을 전도사님이 신방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삐짝 막 말라갖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가서 그 객 두꺼비 그거 없애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깨끗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다 부적에 묶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점쟁이에게 묶여가지고서 다 묶여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요. 세상에. 귀신한테 묶여가지고. 무당들은 전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왜 무당한테 찾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 뒤 쫓아오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점괘가 사라져버렸어. 그랬더니 세상에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서 간수장이 그냥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 하는데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들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래서 살려가지고서 그 간수가 가족이 다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복 줄 것 같지 아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으로부터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물론 구약이니까 그렇다. 구약 계속 복을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럼 신약에는 아니냐. 오늘 여기 신약에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사람들이요 가가지고서 땅을 일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드리고 땅을 일궈요. 그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을 핍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학을 하면은 100% 나눠줘. 그리고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응? 예배당 짓고 정말 충성했던 그 성도들, 후손들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교회에 허물고 그런 사람들은요 후손 되는가 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허물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주 망조들게 만들어요. 제가 야고보서 1장 8절을 지난 주간에 이제 읽다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낮은 형제라고 해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낮은 형제 안 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 다윗은 베들레헴 제일 총구석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높이니까, 영감을 주니까 세상에 내 왕은 바뀌는데, 내 정권이 바뀌는데 거기서 총리오잖아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 그 낮은 형제는 높아진 걸 자랑하라는 건, 비록 지금 현재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해. 그럼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동창들 모이면은요 맨 자랑. 그러니까 가기 싫대. 자랑만 해. 하다못해 경로당에 가도요 맨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겸손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해.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모였는데요, 이게요 크고 잘 되는 목사님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 목회 안 되는 목사님, 목회 잘 되는 목사님 이렇게 모였다고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은 누구도 그 목사님을 시기하지 않아. 다 존경해. 왜 존경한지 아세요? 그분하고 30년 교제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그 목사님하고 모임 가지면 내가 돈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 목사님이 다 사준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 오면 그냥 꼭 두 손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신대. 그러니까 거도 욕을 안 먹어. 그죠? 그 은퇴를 하셨는데 후배들이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나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아침 7시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이렇게 딱 몇 번 모여. 그러면 세상에 가서 보면은요, 그 전날 장을 다 봐가지고 고구마 자기가 삶아놓고, 계란 삶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다 했어. 해서 그러고서,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줘. 누가 미워해 그런 사람을?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도 세기수 그럽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님, 교인도 없는 목사님 같이 모였어요. 근데 잘 되는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하소연을 해. 아이고, 요새 정말 힘들어. 아주 그냥 어느 교인이 많다 보니까 어느 교인이 그렇게 내 속을 빡빡 긁는데 기도 좀 해줘. 아이고, 내가 이랬어. 그럼 또 밥은 사줘. 그냥 끝나고 오는데 교인 없는 목사님 부부가, 여보, 나는 너무 오늘 기분 좋아.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크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네. 아이고, 우리처럼 그냥 속삭이기 사람은 적어도 속삭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우, 너무 행복해. 여러분요, 진짜 졸부들은요, 자랑하고 광내고 그냥 봄 잡고 힘내고, 아이고 진짜 그게 졸부야. 뭐 좀 잘 된다 그럴수록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끝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봤더니요, 그게 사실은 잘 된 게 아니었더라고. 다 빚더미더라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지 되더만.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을 해야 돼. 자족. 마귀가 역사를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그냥 기쁘고 감사해. 감사가 넘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근데 살려내고 가만 놔둡니까? 칭칭 천으로 감겨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칭칭 감고 있는 게 있어. 응?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혼도 구원받아야 돼. 혼. 영은 구원받아 살아났는데 혼은 칭칭 묶여 있어. 인생이 만사가 묶여 있어. 그러니 되겠냐고요. 응?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칭칭 묶인 게 그냥 다 풀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한 자도 쇠잔한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부한 자도 쇠잔한다. 꽃을 봐라. 여러분 보세요. 개나리 화무는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나리 딱 열흘도 못 가고 다 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벚꽃이 폈죠.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벚꽃도 10일 못 가고 또 쳐. 그랬더니 이번 연산홍이 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더니 또 다 쳤어. 그걸 보면서 못 깨달아요?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걸 몰라?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 지나간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 나가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지. 속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런다. 네 속에 예수님 모셔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응? 그리고 잘 나가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라.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자유야. 감옥에 갇혀 있어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너의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자유해. 그의 몸은 자유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이 꽉 묶여있어. 마귀에게 세상에 종된 삶을 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 그때 언제 나타나느냐? 죽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탈린이가 마지막 죽는데 자기 딸이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분노에 쌓여가지고 몇 천만 명을 죽였잖아. 5천만 명을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손을 뭔가를 가리키면서 분노에 쌓여가지고 그러더니 죽더래. 그게 고이 죽어요? 악한 마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응? 여러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영안이 열리는 거 아세요? 영안이 열려요. 지옥의 사자가 잡으러 와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사가 여러분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그저 감사.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눈물이 나와.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 있죠. 돈에 환장해 버려. 그래가지고 학자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남한테 10원도 안 준다. 웅키죠. 그런 사람들 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감사해갖고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옆에 배고픈 사람들이 막 전율이 느껴져.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가지고 막 옆에 어려운 사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그리고 주면서 기뻐. 여러분이 가정교회도 그거예요. 가정교회도. 응? 가정교회 목자 하시는 분들, 가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다 돈 들여서 음식 준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너무 먹어주는데 기쁜 거야. 세상에 오늘도 이렇게 음식 준비하신 분들 할렐루야. 기쁘죠? 먹어주는데 기쁘잖아. 그게 막 감사가 넘치잖아.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자유인이 되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머리에다 손을 주세요. 예수님, 저희들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일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돌파해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